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보를 참조하시면 또 설교 듣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빗박보다 더 무서운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두 가지를 수호하라 하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지키는데 승리했다, 잘했다 인정했는데 근데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진리와 사랑,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사랑만 가지고 양육하고 오냐오냐 하면 안 되고 진리를 가지고 진리 위에 사랑을 더하여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거고,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도 진리의 말씀의 기준 삼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일에는 서문학교에 우리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은 뭐냐면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주님은 환난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 믿고 따라오면 고난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그 기간은 10일이다. 10일. 그리고 그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건데, 근데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풀었다고 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힘들지만 그러나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한결같게, 순결하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좀 살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랬죠. 거기서 관은 스테파노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왕관처럼 성공하게 해주고 크게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올림픽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 그러니까 너는 이긴 자다, 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신랑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자에게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널 사랑한다 하며 씌워주는 화관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은 하시는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결론이 있습니다.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건 유혹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이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안다. 참 이거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시험 드는 게 뭐죠? 주님이 내 형편 아실까? 주님이 날 알기는 아시는 걸까? 주님이 날 잊으신 건 아닌가?
이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어떤 선택하심이 의심될 때가 있죠. 주님의 함께하심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버가목교에 뭐라 말씀하면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안다.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권자란 이야기는 보좌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사탄이 왕 노릇하는 곳이란 뜻이죠. 그래서 왕의 보좌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땅, 거기서 네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엄청나게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김민영 원사님이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또 자녀 세대인 아이들이 믿음 갖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 사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을 인정하는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어른들이 대답하기를 자기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한 분이 21%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대비해 보면 전체 장년들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명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시인을 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질문을 청소년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 근데 청소년들에게 했는데 청소년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숫자가 불과 3.8%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도 안 되는 거죠. 4명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고등학교의 반이 저희 때는 막 60명, 70명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5명에서 28명 정도잖아요. 근데 그 한 반에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1명밖에 없다는 거죠. 1명. 보통은 어른이 작년 믿는 부모가 21%니까 최소한 28명 가운데 5명에서 6명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1명이라는 거죠. 1명. 우리 주영이도 예전에 충북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한 30명의 아이들이었는데,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아이가 자기하고 또 하나 아이 1명이나 2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어른은 20%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자녀 세대인 청소년들은 3.8%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믿음의 유산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부모가 20% 정도가 믿는 사람이 있다면 자녀들도 20% 정도는 시인을 해야 그게 믿음의 유산이 넘어간 거잖아요. 전해진 거잖아요. 근데 전혀 안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된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사사기 말씀에 비하면.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다른 세대. 그래서 학교나 친구들 앞에서나 전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청소년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 국가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전도 대상자라고. 멀리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타민족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바로 그 가족 구원,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많은 신앙의 영향을 받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물론 청소년들은 친구 따라 친구에게 영향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주일에 이렇게 맞이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영향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다 아실 거겠지만 부모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애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님을 보고 신앙을 영향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면 그 아이들도 느끼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교회는 다닌다고 20%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종교란에다가 쓰기는 하는데 전혀 믿는 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은 전혀 신앙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지금까지는 교회에다가 맡겨놨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학교에 보내놓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랄 거라고 부모들은 생각했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교회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1시간, 2시간 예배드리고 뭐 반별 모임하고 친교 모임하고 간식 먹고 그리고 신앙교육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결국은 부모에게 아이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가정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다 큰 아이들은 정말 가정예배 드리자 이렇게 설득하기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일을 놓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반드시 느끼고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무슨 감동을 받았냐면 거기 보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누워도 일어서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라. 그리고 또 이 옷깃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달아가지고 읽게 하라. 그런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말씀 교육이 얼마나 철저해요. 집을 나갈 때도 그 문지방에다가 또 벽에다가 말씀 붙여놓고 읽게 하고, 들어올 때도 읽게 하고, 누웠을 때도 읽게 하고, 그렇게 심지어 이마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담아가지고 읽게 하고, 그렇게 접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말씀을 프린트해가지고 저희 신발장 위에다가 또 식탁에다가 우리 아이들 좀 보라고 말씀을 이렇게 붙이기를 시작했는데, 끝까지 이제 잘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거 읽어봤어? 좀 읽어봐.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한 번이라도 좀 더 보게 할 수 있도록 뭐 몸부림을 쳐보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사탄이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곳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죄가 많고 죄짓기가 쉽고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먹질 강하죠. 법보다 주먹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말처럼 주먹질 강합니다. 근데 주먹은, 요즘 주먹 한 번 잘못 눌렸다가는 큰일 나죠. 권력 앞에서 주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력 강하죠. 근데 권력보다 더 강한 게 돈입니다. 돈에 의해서 다 권력자들이 움직입니다. 결국은 보면 다 돈 문제로 다 넘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돈보다도 더 강한 게 하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사탄입니다.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 주먹질하는 거, 권력, 돈보다도 훨씬 더 강한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탄입니다. 근데 우리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를 못해요. 왜? 오늘 주님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알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야. 악한 영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걸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주님의 칭찬이 뭐예요? 그 사탄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명을 들으셨어요. 주님이. 그게 안디바다. 안디바.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사도 바울의 후임자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분은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회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죠? 주님이 그는 충성스러운, 성경 저를 보면 뭐 안 나오는데, 충성스러운 뭐라고 되어 있죠? 증인이다. 충성스러운 증인이다. 그리고 그가 증인이란 말이 뭐예요? 증인이란 말이 거기서 순교자라는 마터라고 하는 영어가 왔잖아요. 결국은 그가 순교자가 된 거예요.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담임 목회자가 순교했으니까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이러다가 나도 죽겠구나 해서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버가모 교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근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담임 목사가 순교를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향한 믿음 저버리지 않은 거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책망이 뭐죠?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버가목 교회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 그래, 핍박을 견딘 거 잘했다.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 저버리지 않은 거 잘했다. 그런데 너희가 유혹에는 넘어졌다.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유혹에 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유혹입니다. 유혹. 달콤한 유혹, 세상의 유혹. 그 유혹 앞에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진짜가 다 드러납니다. 핍박 속에서는 가짜는 없어요. 교회 안에. 핍박받는 가운데는 여러분 다 진짜밖에 없어요. 남는 건 진짜예요. 근데 유혹받는 세대에는 교묘하게 믿는 것 같은데 가짜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한 성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찬송하고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 죄 짓는 게 너무 쉽더라. 죄 짓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더라. 오히려 자기는 북한 땅에 있을 때는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는 진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만나면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진짜를 만나면 막 도전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유혹을 받는 시대를 보니까 죄 짓기가 너무너무 쉽더라.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더라.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힘들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핍박은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안으로부터의 썩음,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앞에 넘어져서 교회가 무너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 1세기부터 313년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그 313년 전까지 한 300년 동안 이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혹독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핍박을 받으면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기독교의 생명력이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똑똑해요. 그래서 마귀가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 물론 콘스탄틴 대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교회에 위기가 오기를 시작해요. 자, 보세요. 교회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권으로부터 교회가 보호를 받아요. 핍박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이제는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지원받아가지고 사제들이 월급을 받고, 그리고 또 교회 건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편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를 시작했어요. 교회가 이제는 부유해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며 그 중세 시대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 마틴 루터가 그 로마 캐톨릭 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 안으로부터, 돈과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너무너무나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 게 뭐예요? 핍박이 아니었어요. 유혹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 초창기 때 1884년도에 선교사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한반도,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적었어요. 근데 조선 말기 일제치하, 공산 정권의 그 억압 아래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때 교회는 더 부흥했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을 배출했고,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는 빛이었고 소금이었습니다. 세상이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가 되면서 은사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돈이 생겨서 땅을 사서 건물을 크게 지으면서, 그러면서 술을 자랑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바로 타락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교회 성도들이 남한의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답니다. 우리는 북한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옵소서.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성도들이 남한의 교인들을 걱정하며 기도해 준답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버가모 교회가 받은 유혹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다시 나눌게요. 근데 발람의 교훈이라고 했어요. 발람의 교훈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민수기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모압이라는 왕이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람 선지자하고 이름이 아주 비슷하잖아요. 그죠? 끝에 두 번째 종성 하나만 틀린데, 근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그때 가장 강한 왕이 아모리 왕이었고 시온 왕이 바산 왕도 왕이었고 했는데, 그 왕들을 이스라엘이 이기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이러다가 집어삼켜지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 그렇게 꾀를 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탁을 받아가지고 저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초청한 그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예언하는 선지자였는데, 실상 발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불의의 싹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돈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많이 더 준다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포장해가지고 거짓 말씀이라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입을 틀어막으시고 바꾸셨어요. 5번이나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누군가 저주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지키시는 거죠. 그러면 발람이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자기가 이제 발락 왕으로부터 더 받을 돈이 있고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낸 꾀가 그게 음행입니다. 음행.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깨끗이 씻기고, 아주 저렇게 누가 봐도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그래서 화장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게 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파티를 벌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음행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염병을 보내셔 가지고 결국 24,000명이 죽습니다. 결국은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의 뜻대로 된 거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발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래 너희가 사탄의 보좌 앞에서도 믿음 저버리지 않은 핍박을 견딘 거 잘했어. 그런데 발람처럼 돈에 넘어가시고 성적 유혹에 넘어지고, 겉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직분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도 실상은 돈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그리고 음란하기 그지없는 그런 유혹 앞에 너희가 늘 넘어졌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이야기. 우리는 지금은 핍박은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서문학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그 얘기 말씀드렸어요. 핍박의 시대를 대비해서 순교의 믿음을 지금부터 구하자.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자. 얼굴 표정 보니까 전혀 들은 바 없는 것처럼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핍박보다 더 두려운 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유혹 앞에 있다는 거예요. 유혹. 그러면 돈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보죠. 돈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말세에 정확하게 제가 19가지인가요? 19가지의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는데 지금이 그렇지 않아요? 돈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돈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돈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헌금하는 수단, 또 가족을 먹여 살리는 수단, 아이들을 양육하는 수단, 누군가를 섬기는 수단, 돈을 버는 목적이 그게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데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근데 목사님들 모였을 때도 연금 톡 들어가야 된다. 은퇴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돈 없으면 추하다. 돈 없으면 안 된다. 돈 있어야 사람 노릇하고, 돈 있어야 무시 안 받고, 돈 있어야 된다. 우리 너무 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면 맞는 이야기. 그런데 물론 그것은 주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버는 그 범위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는 진짜 우리가 만족해야 하고, 진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진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맡겨야 할 분은 주님인데, 우리도 버젓이 얘기합니다. 돈이 힘이라고. 돈 있어야 무시 안 받는다고. 돈 있어야만 사람 노릇한다고. 돈 있어야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일면에 그러면 우리의 믿음 안에는 돈을 믿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입장이 여러분 어떠냐는 거죠. 솔직하게. 물론 목회자들이요,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돈에 노예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 스스로를 쳐서 의식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늘 구걸하는 사람처럼 받으려고만 합니다. 받으려고 기대하고. 여러분 모르지만 내 안에서 얼마나 계산하고 받으려고 하고, 그런 유혹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버는데 깨끗하게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깨끗하게 버는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버는가. 자꾸 바라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뭐든지 단 한 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게 돈을 번 건가, 그리고 그 돈을 어디로 흘려보내는가를 보십시오. 어디로 흘려보내는가.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 주께 흘려보내는 거죠. 교회를 위해 흘려보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흘려보내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남들에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나도 어느 순간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서 돈과 나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돈은 주님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억만금을 벌든 조금을 벌더라도 그 돈은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사용하는 곳으로서 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주가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님 물질의 복도 주시고 이번 거 해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나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돈의 유혹. 성경에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하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바나바가 땅을 팔아가지고 드리는 걸 보고 자기들도 땅을 팔아 드리려고 했는데 성령을 속였어요. 양심을 속인 거예요. 베드로는 속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속일지 모르겠지만 둘이 꾸며가지고 일부는 감춰놓고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성령을 속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땅을 팔아 드릴 만큼 믿음도 있는 사람이고 했는데 그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저주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10,000원을 드리든 100,000원을 드리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드린 예물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혹시나 10,000원 할까 20,000원 할까 하다가 10,000원 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든 뭐든 많이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정말 맡긴 건지 잘 점검해 보셔야 한다. 두 번째는 성적인 유혹입니다. 나는 성적인 유혹 같은 거 안 봐도 이렇게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식욕, 물욕, 명예욕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음욕은 컨트롤할 수 없답니다. 한번 음욕에 사로잡히면 그건 걷잡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18절로 20절. 자, 주보를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여기 기훈이도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젊은이들 특히 이 말씀을 크게 인쇄해가지고 여러분의 책상 앞에 붙여놓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요. 이 말씀대로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는 길은 도망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음행을 피하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flee from입니다. 섹슈얼 임모럴리티. 그러니까 성적 부도덕으로부터 빨리 도망쳐라. 도망치는 거 요셉처럼 그 자리 피해야 됩니다. 성적인 욕망 와봐. 내가 뭐 음란한 동영상 봐도 나 시험 안 들 수 있어. 그럴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음행으로부터 빨리 도망쳐라. 왜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세요? 몸과 영은 하나입니다. 몸이 타락하면 영도 반드시 타락합니다. 영이 타락하면 몸도 타락합니다. 나는 영은 깨끗한데 몸은 더러워.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몸은 깨끗한데 몸은 더러운데 영은 깨끗해. 그런 거 없습니다. 몸과 영은 몸과 정신은 같이 가는 거라서 몸이 음란을 행하면 영도 생각도 반드시 음란하고 더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거라. 왜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왜 음란하면 안 되고 왜 음란 동영상 보면 안 되고 왜 동성애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몸에게. 왜요? 몸은 영과 하나인데. 그러니까 영이 그래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따겠습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왜요? 예수의 핏값으로 내가 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샀다는 거예요. 내 핏값으로 너를 샀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말씀만 기억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목사님 몸은 그렇지만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육신을 지켜야 영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영과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음욕은요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백전백승한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원수 같은 사울도 용서한 사람이에요. 원수도 용서했어요. 그리고 시므이라든지 그렇게 자기를 저주하고 압살롬은 아들이면서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들 같은 사람들을 다 용서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에 졌어요? 음욕에 졌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미운 사람도 용서하고 원수도 용서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음욕에서 넘어졌어요. 그건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우리가 유혹받지 않도록 세상이 죄 지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상한 성도들은 방탕한 술자리에 함부로 가지 마시고
음란도 영상 즐겨보지 말고, 아니 즐겨보지 말까, 또 그러면 즐겨 안 보고 가끔 보면 되겠지,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보지 말고 혼전순결을 지킬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사고방식이 서양 사람들과 똑같고, 말 함부로 하고, 그리고 또한 거짓말 잘하고, 약속 안 지키고, 점 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버젓이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목사인 저부터,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는 핍박의 시대에 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유혹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음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주님의 처방이에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죄는 어쩔 수 없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요한을 통해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꼭 기억하실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건 두려운 일이지만 마귀에게 속해버린 겁니다. 자, 근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요?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짓이기려고, 마귀를 이기시려고, 마귀가 행하는 죄를 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우리도 죄를 이겨야 되는데, 자,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물론 죄의 유혹을 받아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궁창에 계속 머물러 뒹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결국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자꾸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죄를 못 이겨. 죄를 어떻게 이겨? 죄는 어쩔 수가 없어. 육신이 있는 동안 할 수 없어. 아닙니다. 분명하게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핍박의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자 하는 기도 제목을 드렸었는데 기억이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죠. 뭐냐면, 하나님 능력 받고 은사 받고 물질 받고 건강 받고 뭔가를 받으려고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사탄의 보좌가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데 유혹이 너무 많은데 거룩할 능력을 주옵소서.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 거룩함의 능력을 구하시는 한 주간 되면 어떨까요? 이거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 가운데 여러분이 은사 받은 게 없고, 난 잘하는 게 없고, 나는 해놓은 게 없고, 이룬 게 없고, 나는 애들한테 물려줄 게 없고,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보좌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거룩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신다면 하나님은 그를 큰 자로 여겨주실 거고, 오늘 마지막 17절에 이 약속의 복을 주실 겁니다. 자, 17절 마지막 읽을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이 두 가지 주겠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긴 자들, 거룩함의 능력을 지킨 자들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주겠다는데,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 감추어진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고, 천국에 입성하는 날 그동안 맛보지 못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만다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천국은 너무 지루할 것 같아. 예배만 드리는 것 같아. 아니에요. 천국에는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가 많아요. 거기에는 죄가 없는 거지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감추어진 만나를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돌을 주시겠다. 흰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재판을 받을 때 마지막 최종 선고할 때요, 유죄인 사람에게는 검은 돌을 주고 무죄인 사람한테는 흰돌을 줬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흰돌을 주시는 거예요. 내 피로 너는 거룩하게 됐어. 내 피로 너는 정결하게 됐어. 너는 무죄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고, 그리고 이 흰돌은 잔치집에 들어가는 통행권이라는 거죠. 입장권이래요. 입장권. 여기에는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김기훈, 그리고 또 어무용, 이병수, 세 사람만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 각자 이름이 쓰여졌는데 그걸 초청할 때 보내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흰돌을 가지고 잔치집 문 앞에서 그걸 내면 그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흰돌이에요. 너희가 유혹을 이기면, 그래요, 거룩함을 가지고 능력받지 않고 뭐 대단한 일을 이루지 않고 성취한 게 없어도 그래도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줬다면 나는 너에게 흰돌을 주겠다. 너는 무죄야. 너는 내 아버지 집에 들어와. 패스 통과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오늘 버가목교에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핍박 두렵다. 근데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냐? 유혹이다. 유혹. 특히 너희가 받는 유혹, 물질의 유혹, 그리고 이 성적 유혹, 이 세상에 죄짓게 만드는 유혹 많은데 이 유혹의 시대 속에 믿음 지켜주고 거룩한 삶을 살아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버가목교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사 없고 능력 없고 재주 없고 이룬 거 없다 할지라도 사탄의 보좌가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 핍박 앞에 믿음 지킨 거 잘했지만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구나, 유혹 앞에 넘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다니고 직분을 얻은 자인데,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집사님들이요, 청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유혹 앞에 퍽퍽 쓰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사오니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